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음 치료가 이루어져 믿음의 안위함을 누리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어제는 세상과 돈 그리고 미혹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우리들의 현실의 삶을 돌아보자 얘기를 했습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참 어려운 이야기죠. 돈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는 가끔 군대 생활할 때 이런 말 한 게 기억이 납니다. 진급에 욕심 없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쉬운 줄 아냐? 제가 사실은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치 않고 현실을 열심히 살기가 쉬울까요? 그런 가운데 있는 바를 족한 줄 아는 우리들의 삶, 참 어려운 삶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요? 좀 더 나은 삶을 노력, 이것은 오늘도 내가 만족하지 못하다고 하는 불만족의 표현이 아닐까요? 이어서 오늘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지녀야 할 만족의 한계를 특별히 어떤 기준으로 정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들 사람의 마음의 만족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어도 만족해야 할 수 있다면 더욱더 잘 살아보겠다고 아둥거리며 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 청년 사역자 디모데 보고 네가 현실에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려고 하는 상대성에 빠지지 말고 오늘 너에게 복음 전하는 이 상황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은 족한 줄 알고 사역을 해라. 이런 얘기로 말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다면 정말로 현실을 아둥바둥거리면서 살지 않을 텐데요. 이게 가능할까요? 사람의 마음은 만족을 모르는 탐욕스러운 상태에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지 성경은 탐심은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인데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여러분, 실제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는데 내가 원하는 것, 정욕과 탐심이 아닐까요? 근데 우리는 오늘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근데 내가 이것을 탐심이라고 규정 지을 수 있고 그래서 내가 나를 우상으로 섬기는 자기 우상 숭배적 존재라는 말, 이게 이렇게 인정이 될까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의 통칭이 탐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각양 탐심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한두 개가 아니죠. 그러니까 각양 탐심이 되는 겁니다. 탐심은 우상으로 가득 찬 세상과 아주 잘 어울리는 환상의 커플입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그러면 우리 몸 밖에 있는 마음 밖에 있는 어떤 우상, 어떤 형상도 있을 것이고 그 형상 속에 있는 또 어떤 영적인 존재가 연관되어 있겠죠. 우상을 멀리하라. 그러면 이 말을 좀 바꿔서 탐심을 멀리하라. 내 탐심에서 멀어지고 탐심을 죽이는 것,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내가 나를 지키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우상으로 섬기는, 즉 마음이 원하는 바를 이루고 채우기 위한 탐심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유혹을 받습니다. 성경은 이를 유혹의 욕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의 표현이네요. 나의 욕심이 나를 유혹한다는 말이죠. 내 마음속에 탐심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게 있다고 한다면 나를 유혹을 합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유혹의 욕심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람은 믿음을 떠나게 되는 묘한 영적 상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디모데 전서 6장 9절인데요. 부하려 하는 자들, 그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야, 이게 부하려고 하는 자들, 영어로 말하면 people,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who wants to get rich. 그러니까 더 rich, 풍요로움이죠. 부자죠. 좀 더 나은 것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 이걸 성경은 부하려고 하는 자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걸 족하지 않고 부하려고 하는 자들이 결국은 이게 해로운 정욕으로 빠져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망한다는 겁니다. 신앙도 대형교회를 이루고 어떤 신앙적 성숙을 이루려고 할 때, 성장을 이루려고 할 때 성경의 본질에서 어긋난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는 탐심에 빠지는 것이고 성장, 교회의 성장이라고 하는 그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좀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은 인류가 발전해온 근본적인 원동력이겠죠. 그런데 성경은 좀 더 나은 삶, 나은 세상, 좀 더 나은 문명, 문화의 세계, 좀 더 부자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고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참 이거는 상식 밖의 이야기겠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니 이거 참 어려운 얘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오늘도 공부하고 열심히 인생을 사는 것은 좀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함이 아닐까요? 그러나 성경은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성경은 저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누가복음 1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게 주님이 이렇게 야단을 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이 이 세상의 물질, 세상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과연 생명, 영혼 구원, 심판날에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것, 이 땅에서 내가 구원과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 여기에 관심이 있을까요? 말로는 관심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데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돼요. 그죠? 그렇게 살지 못하면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죠? 점점 그렇죠.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아닌 자 모두 지금 어떤 상태에 처해 있을 걸까요? 이것은 무서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대명충지에 아무도 믿지 않을 말이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야, 이 말씀은 진짜 어마어마한 영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돈이 필요한 이유는 삶의 염려를 없애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염려를 가져다 주는 주체가 사람의 삶 자체가 아니라 마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늘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그리고 믿음이 있어도 믿음이 약해져서 세상에 굴복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듭니다. 사람이 삶의 염려에 사로잡히는 순간, 이 순간이 마치 굶주린 사자에게 삼켜지듯이 마귀에게
잡아먹히는 순간이라는 얘기죠. 믿는 자는 모두 세상에서 삶의 염려로 인한 고난을 동일하게 겪는다는 영적 지식을 베드로 사도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한번 더 추가적으로 볼까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지금 환난, 예수의 환난과 그 예수의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 십자가의 증인이 되는 삶, 이 속에는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우리는 참는 인생, 인내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또 로마서 8장 17절에서는요. 자녀이며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이 고난이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더 투자했다가 망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건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복음 전환과 연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염려란 얘기를 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 그런 자의 삶에서 나오는 염려입니다. 왜? 이제 이 세상 것이 나의 염려가 아니라 복음이 나의 염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염려란 얘기는 이제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래서 겪는 염려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염려와의 싸움은 믿는 자의 몫이 아니라 주님의 몫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의 얘기가 그런 얘기죠. 우리의 할 일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굳건히 갖고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이것을 깨려고 오늘도 삶의 환난과 고난을 가져다 줍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러한 일들의 영적인 배경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장 10절인데요.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네게 주리라.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현실은 이 믿음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귀의 시험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대적해서 싸우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이런 풍랑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기 위한 방식입니다.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만약에 마음이 세상에 미혹되면 믿음은 약해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사탄의 권세에 굴복하게 됩니다. 사탄은 그냥 영적인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람을 동원합니다. 사람들은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줄 모르고 자기들의 마음에 먹은 대로 행동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사람들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사탄의 무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라. 야, 오늘 나의 현실은 진짜로 환난과 궁핍이 있답니다. 근데 영적으로 놓고 볼 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리스도 편에서 볼 때 이것은 부유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참 어려운 얘기죠. 오늘 한번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가지고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내가 과연 오늘의 삶의 현실의 부족함 속에서 부유함을 느끼는지 점검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